사람이 좋고 편한 환경에 있다가 요즘은 정말 어려운 나쁜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것을 이겨내기가 매우 어렵고 힘이 듭니다. 반대로 나쁜 환경에 있다가 그보다 좀 좋은 환경에 있으면 사람들은 좀 더 편하게 지낼 수가 있죠. 오늘 여기 정말 좋고 편한 환경에 있다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섭리에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놀라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하나의 민족의 영웅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안중근 의사를 영웅화해서 이렇게 영화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고 해서 한 것처럼 그 민족을 구원한 그 위대한 영웅이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으로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왕자로 그의 삶을 살게 되는데 40년 동안 이 모세가 그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정말 부러울 것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배우면서 아주 훌륭한 그러한 사람으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좋은 환경에서 정말 남 부럽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로 마음껏 살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돼서 이제 정말 가난하고 정말 비참한 그런 자리에 처한 그런 위기가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모든 그 삶이 늘 풍성하고 늘 좋은 환경에서 늘 안락한 그런 삶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정말 우리가 감당해내기 힘든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것처럼 이 모세도 정말 40년 동안 왕궁에서 아무런 부러움 없이 살아온 그가 이제 하나의 위기를 닥치는데 그 위기가 잘하는 것처럼 그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입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애굽의 왕궁에서 쫓겨나가 이제 도망하는 도망자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 모세는 이제 살인죄를 짓고 이제 그 어려움을 피하여 도망을 하는데 그가 어디로 도망하느냐 하면은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바로 왕궁의 삶으로부터 이제 광야의 삶으로 그의 인생은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락하고 편안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왕궁의 생활 속에서 이제는 거칠은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바위만이 솟구쳐 있는 그런 황량한 그 광야로 그의 삶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40년 동안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절망의 땅이며 고독의 땅이며 외로움의 땅입니다. 정말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모금 없는 그런 거칠은 땅을 우리는 광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왕궁에서 정말 부러움 없이 살던 그 모세가 그 거칠은 그 광야로 그의 삶이 옮겨졌을까요? 그가 왜 이렇게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모세의 그 일시적인 그 실수로 인해서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그가 살인죄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그가 그 왕궁을 도망해서 그가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 사건을 움직이는 어떤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이 과연 어떻습니까? 과연 내 삶이 늘 풍족하고 이 모세가 왕궁에서 살던 것처럼 늘 그런 왕궁에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만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도 힘든 그런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위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닥쳐옵니다. 때로는 내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광야의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광야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늘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때 우리는 우리의 그 광야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왕궁의 삶을 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정말 우리는 그 험한 광야의 삶을 살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그런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 광야의 삶에 있는 그 모세가 그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보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붉은 떨기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제대로 입지 못한 그 거친 그 삶을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그 좋은 세월, 그 40년간의 왕궁의 생활을 다 이제는 잃어버리고 그 거칠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살아왔다면 그의 삶은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분노와 그리고 원망 그리고 무기력으로 그가 아무런 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80이 다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의 삶을 온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의적으로 그의 생각 마음대로 그 자신의 생각 마음대로 호렙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를 이 호렙 미디안 광야에 있는 그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 거칠은 땅,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그 모진 땅에서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절망과 실망 속에서 불안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기력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모세에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조그만 그 불씨를 건드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불붙는 떨기나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이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저 멀리에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고 이 거칠은 땅에 이 거칠은 광야에 저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니 무슨 일일까 가까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까이 오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이 불붙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바로 이 불붙는 떨기나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세의 마음, 지금 모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절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였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갑자기 불붙는 떨기나무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해서 다가오셔서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거칠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인된 자로 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닙니까?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감사하면서 찬양하지만은 내가 정말 병들고 어렵고 가난에 처하고 내가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그런 삭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야, 희종아, 여러분들 향해 내 사랑은 하나, 내 사랑은 따라.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고는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 심령 속에 정말 불씨 같은 조그만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아담하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대한 응답은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앞에, 하나님의 그 현현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꿈을 바라보고 이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그 불붙는 떡이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여기 있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비록 절망의 자리, 광야의 자리, 정말 험악한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 개의치 않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거룩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십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가까이 오지 말라.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당시 신을 벗으라는 뜻은 너는 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제 내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 그 뜻은 뭡니까? 이제 너는 내 종이니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속에 이제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채워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에 서 있는 너는 지금 이제 세상에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 거룩함으로 다시 덧 입으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는 나의 종이 돼서 내가 명령하는 대로 모든 것 다 그저 따르라는 것이, 그 속에서 이제 거룩한 뜻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의 갈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힘과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나의 그 존재함, 하나님의 그 존재함 앞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이제는 너는 나의 뜻을 따라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지금까지 너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좌절과 절망과 실망의 그 마음들, 그 나태했던 마음들, 그 무기력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이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꿈,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정말 거룩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현할 수 있습니까? 그 뜻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이 불붙는 떨기나무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과 동시에 너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너 자신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그 변전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신발을 벗어놓고 이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면서 명령하시는 것이 뭡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제 가라는 말씀이 뭡니까? 결국에는 430년 동안 그 애굽의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순제대로 모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불붙는 떨기나무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떨고 있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너는 그 앞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제 가라. 이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고독과 외로움에 서 있는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니까? 지난 금요일 저는 좀 시간을 내서 운동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영어교에 있는 곧자왈 있죠. 도입 곧자왈 거리를 이제 좀 걸었는데 걸으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말씀도 준비하면서 하나님 모세에게는 호렙산에서 그 모리아 광야에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여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이제 이 곶자를 꽂고 있는데 여기서 불 붙는 떨기나무는 아니지만은 불 붙는 가시나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좀 듣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어쩌면 우리의 삶이 왕궁의 삶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 광야에 거치는 삶이, 그 고독이, 그 외로움이, 그 절망이, 그 무기력감이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인데 과연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느끼면서 내가 이 일을 해나갈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 제발 모세에게 보여줬듯이 정말 뭐 하나 보여주시고 한 음성 들려주십시오. 결국 들은 음성은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심을 벗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가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의 삶에는 늘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과 고독과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하나도 없이 늘 편안하게 기쁨으로만 늘 찬송하면서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잘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상황이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꼬여서 더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뭐가 옳은지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내가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그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는다고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외롭게 서 있는 그 모세가 불 붙는 떡이나무를 봄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의 앞에 있는 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광야에 서 있습니까? 이 광야가 나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광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가오십니다.